시편 20편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자, 이제 7절 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들은 낮추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는 일어나서 똑바로 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또한 주님께서 오늘도 붙잡으시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그 권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실제적인 이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 이렇게 차례들어서 왜 나사렛 예수님이라 불려졌는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칭호 곧 이름들을 하나씩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들을 발견해 가면서 이러한 이름 속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계시가 담겨 있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또 그분과 더 밀착되어지고 그분을 더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는 무엇보다도 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보면서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기억해야 한다.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병거를 신뢰하거나 또 말을 신뢰하거나 세상의 어떤 것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이름보다 예수는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계시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 이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바로 이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또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월등합니다. 이 이름 안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대적자인 마귀조차도 벌벌 떠는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자,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자, 저는 수요일에는 설교도 하지만 설교와 더불어서 같이 또 성경부하는 마음 같이 이렇게 하나씩 성경을 살펴보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탐구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이름보다도 높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은 분이 없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시편 138편 2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시편 138편 2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말씀을 하반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뭐라고요? 모든 이름 위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은, 그 말씀은 처음에 요한복음과 여러분이 요한서신을 읽으면 뭐라고 불려집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뭡니까? 그 어떠한 이름보다도 높이 두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불려집니까? 만왕의 왕 만주라고 불려지면서도 또한 그 넓적다리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어떤 이름보다도 높이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나 동등한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수많은 곳에서 입증을 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권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죠? 또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또한 구원받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전에도 제가 성경공부 시간에 자매들님들 성경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요일 금요일날 이 영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영감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코에, 하나님 콧구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진 그 물질, 그 존재가 살아있는 혼이 됐죠. 개역성은 생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개별적인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흙을 모아서 모양을 만들어서 그 콧구멍에다가 후 부르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에서 유로 됐죠. 그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말씀 단어의 말씀 속에 불어넣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인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에 이 성경을 처음 원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계속 보존되어 와서 이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죄로 용서를 받게 되고 또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게 되고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게 되고 또한 이 세상에서 많은 이런 잘못된 것에 중독되고 그것에 포로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그 사슬에서 풀려나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에서 오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해요? 탐구하거니와 그 성경 기록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성경을 읽을 때나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무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가서 그냥 아니면 시간만 보내는 그런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종교적으로만 와요.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한다면 그 얼마나 낭비예요. 드린 헌금, 보낸 시간, 에너지,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은 우리가 그냥 간과하거나 경시 여기거나 멸시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누가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도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는 옛날에 함부로 못 불렀어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버지 이름 막 부르는데 옛날에는 아버지 이름 부를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제 아버님의 이제 저희 선친의 조남이 이병관이었는데 이자, 병자, 관자입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정중하게 공손하게 그 이름을 올려야겠어요. 함부로 아버지 이름 못 불렀어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장난친다고 하면서 엄마 이름도 누구누구씨 이렇게 부르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 안 돼요. 그 부모의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하물며 왕의 이름을 옛날에 부를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없게 하나님의 그 여호와란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욕까지 하고도 그 이름을 부를 수는 없어서 쓰기는 썼는데 눈으로 보고 쓰고 알기는 하는데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다른 말로 바꾸었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뭡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바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음을 열어가지고 이것을 표기하는 법을 부르는 그 발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부를 수 없는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이름 앞에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마귀들도 와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명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마귀들이 내쫓음을 당했어요.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과에 눌리거나 마귀에게 혹시 눌려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마귀와 싸워본 적 있어요? 저는 싸운 적이 있어요. 저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1시간 동안 싸웠어요. 거의. 그때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내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마귀를 내쫓은 거예요. 1시간 동안 매달려서 기도 가운데서 갑자기 마귀가 나타났어요. 제가 혼자 기도하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말로 형용하지 내가 꼼짝을 못해요. 1시간 동안 치열한 싸움을 했어요. 제가 의지할 것이 뭐예요? 마귀의 이름밖에 없었어요. 저도 이전에 과에 눌린 적이 많아요. 특히 지하에 살고 몸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자취할 때 그때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이상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마귀가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은 이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마귀조차도 벌벌 떠는 이름이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 이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름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로 하는 이름이다. 중보자의 이름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적 사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 간격을 우리는 건널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다리나 다리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어떻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능히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줄 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어요. 바로 죽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도 기도했죠.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해서 16장에까지도 걸쳐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14장 11절 1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으세요. 적으세요. 말씀뿐 아니라 설교를 적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나중에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또 나중에 뭔가 필요로 할 때 그 옛날에 설교했던 제목들과 노트들을 딱 뒤져보면 내가 이전에 간과했던 부분에 대한 해답들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왜 세상에 수업을 받는 것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수업을 받을 때는 하나도 안 놓쳐서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적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건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진실로 12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16장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자,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14절 14장 13절 14절 자 보십시오.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자, 어떤 큰 일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 주님은 지금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다음에 16장 23절 24절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여기서도 또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의 그 중보 역할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서 구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올 수 있는 그 권능이 거기 권세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의 모든 신뢰와 비중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 의미나 그래서 앵무새가 마치 이렇게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그 뜻도 모르고 그 내용도 모르고 그 권능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엎조리면서 이렇게 신앙의 타성에 젖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듯이 종교생활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고귀하고 그 권능 있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적인 믿음을 그게 다 실어서 신뢰 가운데 그 이름을 인용해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제발 이 타성에 젖은 걸 좀 뿌리 뽑읍시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또 의지가 말을 안 들어요. 의지가.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를 알면 하나를 그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다 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어떻습니까? 한 발을 뛸 때는 이 한 발에 의지하고 다른 발에 들어갈 때는 다른 발에 뭡니까? 내 체중을 내 온몸을 다 실는 겁니다. 그게 발걸음 아니 그게 신뢰라 신뢰. 내 발을 믿는 거예요. 발에. 근데 발에 힘이 없으면 못하죠. 그 발에 내 체중을 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또 발을 내디디는 또 여기도 꺼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나가죠. 맞습니까? 성수대교 옛날 사건이 터졌을 때 성수대교가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아무도 성수대교가 무너져 버스가 가다가 바로 다리가 끊어졌어.
추락했어요. 그들이 갈 때는 뭐야? 성수대교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비극적인 우리나라의 한 큰 비극적인 참사였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맡겨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그것보다 능히 넘치게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하셨어요. 사람들이 오늘 찬송해 보면 그런 말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결을 못한 거예요. 주님 앞에 죄 용서를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믿습니다 해놔놓고 또 와서 내가 죄 용서 받았나?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맡겼다 해놔놓고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다 불신앙이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구하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얻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두 가지.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역사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왜 응답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다니엘 기도하자마자 천사를 보내셨어요. 맞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왜 3주 동안 지체를 한 겁니까? 왜 지체했어요? 마귀가 그 응답을 못 받게 하려고 막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자마자 응답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권능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하는데 나는 기도 안 해요.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해놓고 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응답을 해주시고 안 하시거나 하나님이 최선의 길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기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지 안 해줄지 난 모르겠다.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필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구하세요. 어린아이처럼 구하세요. 그것이 내게 필요한지 안 할지는 주님이 나중에 선별하셔서 주실 거예요. 최선으로 주실 거란 말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천사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한번 더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꼭 가져가서 구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빌립보서 2장 또 보면, 자, 여기서는 2장 6절부터 11절 봅시다. 자,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봅시다. 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시죠? 끝까지 순종하고 죽음에까지 순종했으니까 그 구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아까도 봤죠? 가장 높은 이름이었죠. 그런데 또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는데 그분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0절도 중요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10절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와, 대단하다. 대단하죠. 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 영적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더 나가서 뭡니까? 땅 아래에 있는 들까지. 죽은 자들이 땅 아래 있죠? 또 영적 세력들도 땅 아래 있죠? 맞습니까? 그 이미 죽은 자들, 그 영의 모든 세계까지도 다 어떻게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무릎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무릎 꿇는 게 필요해요.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 실천해 나갈 거예요. 좀 더.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습관에 앉아 있어. 너무 편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맨날 탁상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습관이 아니니까 이제 조금만 앉으면 다리가 저리죠.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제가 죄송합니다. 기도를 지금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꼭 이렇게 앉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앉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이걸 지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방법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방석을 무릎이 너무 아프면 어떤 분은 할아버지 분들은요 방석을 놓고 그냥 그 방석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어요. 핑계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릎 꿇는 기도가 필요해요. 너무 편해. 그냥 앉아서 한번 언제 무릎 한번 꿇어 보셨어요? 한번 묻고 싶어요. 언제 무릎 한번 꿇어 보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가죠. 여기 보십시오. 모든 무릎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중국 여관을 옛날에 좋아했는데 중국 천하 황제 앞에 가서 어떻게 만세 만세 만만세 하면서 항상 탁 해서 이렇게죠? 탁 꿇었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더한 이런 장면을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왕 앞에서도 다 전부 다 무릎 꿇었잖아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 그 이름이 뭡니까? 모든 이름 위에 높여지신 이름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무릎만 꿇습니까? 11절 보세요.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모든 혀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어요.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위 눌려보셨죠? 가위 눌려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RFID 칩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런 칩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분은 앞으로 환란 시대에 있을 것이고 또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휴거할 것을 믿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나오는데 어떤 이 전기 이 로봇 쥐를 만드는데 살아있는 쥐에다가 신경에다가 로봇 칩을 달아서 쥐에다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쥐가 위에서 사람이 컴퓨터로 조작하면서
명령하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 하니까 지가 오른쪽으로 가고요. 올라가 하니까 올라가고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요. 앞으로 적그리스도 시대에 사람들이 왜 칩을 받으면 안 되느냐? 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안 되냐면 그 적그리스도 표가 그 사람의 의지까지도 다 통제를 해버려요. 실제로 실험 내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마귀가 완전히 악한 영들이 그를 통제해버립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아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혀가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을 어떻든 간에 자기는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나 구원받을 사람들이나 어떤 존재들도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혀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바로 이 이름은 심판의 이름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실 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알고 믿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분과 지위와 지식과 모든 것에서 탁월했던 사도 바울 쫓아도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다 손실로 여긴다고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매우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엊그전에 잠깐 보면서 모든 제가 지금 또 설교 이전에 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위대한 과학자들이 과학적 발견이 어디서 왔냐? 성경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과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여러분 이제는 종교 생활을 청산합시다. 아멘. 좀 몸이 건조하고 다성해져 있고 종교적인 정말로 하나님과 밀접한 인격적인 관계와 생생한 이런 관계를 형성해서 주님 앞에서 정말 활력 있고 좀 얼굴에 주님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얼굴에 주님의 영광이 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맨날 죽으는 생활을 해가지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을 만들어버렸냐? 그런 욕이나 들어먹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 예전이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쫙 보이고 예수님의 그 영광이 비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런 삶을 반영이 그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억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갑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펴세요. 우리 어린이들. 자, 골로새서 3장 17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자, 말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래요. 주 예수님의, 여러분이 모든 걸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뭘 하라고 또? 감사를 드리라. 아멘. 아버지께 감사를,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얻었어요. 아멘. 모든 게 감사해요. 감사. 근데 왜 모든 게 짜증이에요? 왜 모든 게 불평거려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요? 우리의 구원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은 거예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느냐? 너무 세속에 젖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에 우리가 빠져버리고 세상의 일들에 몰두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막혀버렸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막은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막은 거예요. 맞습니까? 나의 불신이 막은 거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이 맞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아까 나오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우리는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잠언 21장 31절 하고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잠언 21장 31절. 또 잠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그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주님에게 속했어요. 그 싸움에서 나의 안전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편 또 146편 봅시다. 시편 이제 다 됐습니다. 시편 146편 3절. 자, 우리 자매님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시편 20편과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아멘. 통치자들이나 도움을 주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지 마요. 사람은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구절 우리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부터 22절까지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6절부터 22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부터 22절까지. 자, 우리 형제님들이 큰 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는도다.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결론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였다. 모든 안전은 그분 위에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기억